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40장을 다 읽고 싶었는데 제가 좀 줄여서 읽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일을 막 기대하는 마음이 컸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어디 대학교 시험을 보거나 합격을 기대했는데 또 불합격되고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되죠. 실망이 클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가 나쁘다. 그러면 실망이 크죠. 이런 실망의 감정들이 깊어지면 자존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또 생각을 깊이 하다 보니까 몸에도 병이 생기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이렇게 아픕니다. 보통 1월 하면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달입니다. 그리고 12월 되면 실망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1월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희망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되는데 1월 한 달 살면서 우리 주변에서 실망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그 실망이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실망이 많이 1월 달에도 많으니 12월 달에 얼마나 많겠어요. 실망을 어떻게 극복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부부도 그렇죠. 서로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면 연애할 때 당신 없는 세상은 내 인생이 무의미할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다. 그런데 같이 살다가 보면 신앙생활이 깊은 사람도 고민할 때가 많아요. 이 인간하고 계속 살아 말아 가지고 실망감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실망감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망감이.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사실 자녀가 실망감이 더 커요. 자녀가 자존감이 더 낮아지고 그래요. 그때가 격려해야 되는데 격려하지 않고 부모의 그 실망감을 전달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잘 모르시니까 교육학을 안 배웠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세요. 제가 고등학교 떨어지고 왔는데 고등학교 떨어졌으면 제가 얼마나 실망감이 크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하는 말이 나가 죽어라 이놈의 자식아. 그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정말 뒤에 아중리라는 곳에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까지 갔어요. 그때 죽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실망이 더 큰데 부모의 실망감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승진을 기대했어요. 내가 이제 승진할 차례예요. 승진을 기대했는데 승진이 안 돼요. 그리고 옆에서 치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 실망감이 커요. 교회에서도 내가 마음이 상해요. 그래 목사님을 통해서 이 상한 감정을 좀 채우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별로 상한 감정을 채우는 그런 어떤 것을 못 느껴요.
그러면 목사에게도 실망하죠. 저도 여러분에게 실망을 많이 끼쳐드렸을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전사님한테 저한테 실망 몇 번이나 했어요. 그러니까 15번 더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과했어요. 혹시 저 때문에 실망의 감정을 갖게 된 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용서해 주셔야 돼요. 네, 앞으로도 또 실망의 감정을 저한테 또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느낍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망의 감정보다 더 큰 게 이 실망이 자기 자신의 꿈과 사명과 신앙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아멘 아멘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 주실 줄 알았는데 결과는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자칫 잘못하면 그냥 사명도 집사도 그만해야지, 이런 목자도 그만해야지, 목사도, 또 어떤 사람은 교회도 그만 다녀야지, 그래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과 사명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이 가장 커요.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실망 요인이 옵니다. 분명히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실망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되는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늘 함께 하셨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근데 요셉의 관점에서 한번 보면 요셉은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실망이 컸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시작. 춘희대장 집안에 있는 옥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옥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감옥이라고, 감옥 중에서도 좋은 감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감옥 중에서는 괜찮은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에 지금 요셉이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보디발 장군의 신임을 얻어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다가 가정총무로 살아왔었는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다. 감옥에 갇힌 이유를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왜 갇혔어요?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 유혹을 거절했어요. 그러자 실패한 아내가 죄명을 씌웠어요. 그 죄명을 씌웠는데 무슨 죄명이냐? 성추행범, 성폭행범이라는 죄명으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가끔 죄도 어떤 죄는 좀 떳떳한 죄가 있는데 저놈 성폭행범이다, 성추행범이다 그러면 좀 파렴치하게, 그 사람 자체가 파렴치하게 느껴지는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열심히 11년 섬겼는데 11년 섬긴 결과 이 파렴치한 놈, 이런 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제 인문학 강의를 들어봤는데 어떤 교수님이 그런 강의를 하더라고요. 무시당한 여자의 감정, 무시당한 여자의 분노에 대해서 이제 주제가 그런 주제였는데, 무시당한 여자의 분노는 지옥의 분노보다 더 세다 그러더라고요. 지옥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보다 여자가 무시당하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여자가 분노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 여자의 분노를 한 몸에 짊어지고 자기 인생이 파탄나 버린 거예요. 요셉의 인생이 파탄나고 요셉의 꿈은 짓밟혀졌고 요셉은 끝나버렸어요. 오늘날 사회적으로 보면 요셉은 아웃이에요. 아웃. 자, 춘희 대장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제 성추행범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 요셉은 노예예요, 그 시대에. 그리고 이 사람은 춘희 대장이에요. 그 나라에서 그 권력이, 군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같다면 내가 그 정도, 그 시대는 막 죽일 수 있는 시대잖아요. 노예예요. 근데 내 아내를 겁탈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춘희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에 가서 그냥 목을 쳐버릴 거 아니에요? 언제 죄명을 물어보고 뭐라고 해요. 그런데 보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셉을 가만히 불러서
너 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 좀 도와주는 일을 좀 해라 라고 다른 일을 주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이 아내 말보다 요셉을 더 믿었어요. 그런데 왜 요셉을 격리시켰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가정이 그래도 지켜져야 되잖아요. 이걸 보면서 빌라도가 생각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 없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정확히 알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 그런데 자기의 평화와 나라의 평화와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이런 사람을 저는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보디발 장군 비겁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살려줘서 감사하지만 비겁하죠. 요셉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옥 생활을 했는데 그 죄명은 정말 파렴치한 죄명을 쓰고 그냥 가서 감옥에 갔어요. 만일 저한테 성추행범 목사다 그러면 저는 그 다음에 목회 못할 것 같아요. 도저히 다른 사람이 괜찮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감옥에 가서 섬기는 일을 지속적으로 합니다. 그게 요셉과 저의 차이점이에요. 우리의 차이점. 요셉이 그 실망감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실망감이 내 꿈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사명을 무너뜨리지 않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고 극복하면서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엄청나게 실망했을 거예요. 물론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요셉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을까.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애구방의 술 맡은 관원장, 제일 높은 사람이죠. 청와대에서 하여튼 일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떡 굽는 자, 두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파렴치한 성범죄자로 감옥에 왔지만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을 살피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 같으면 한쪽 구석에서 머리 쳐박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얼굴을 보니까 근심빛이 가득해요. 요셉의 생각에 이 사람들은 실망감이 그 인생을 짓누르고 있구나. 실망감이 그 인생을 짓누르면 얼굴에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옆 사람 한번 살펴보세요. 혹시 근심빛이 가득합니까? 네. 여러분들은 웃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근심 있는 자가 아니라 웃음이 가득한 사람. 그래서 옆 사람 손잡고 집사님 웃음이 가득한 인생 사세요. 격려를 한번 해주세요. 제가 어떤 분이 써놓은 글을 보니까 하하하하 웃잖아요. 하하하하가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런 의미래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래야 웃는데요.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좀 웃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마음껏 웃으시고. 그런데 그들은 웃지 못했어요. 왜? 실망감이 그 마음을 짓누르니까 근심에 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꿈 이야기 때문에 꿈을 꾸고 나서 근심이 더 가득한 거예요. 무슨 꿈 꿨습니까? 그러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세 줄기가 쭉쭉 뻗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의 잔을 들고 있어요. 자기 전직 술 맡은 관원장이니까.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쫙 내가지고 여기다가 그 맛있는 포도주를 그냥 왕에게 대접했어요. 이런 거예요. 저도 그 이야기 들으면 그건 좋은 꿈 같아요. 근데 왜 근심해요? 그래서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3일 안에, 3일 후 바로의 생일날에 복직될 것입니다. 전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냥 얼마나 기뻐요. 그 옆 사람이 나도 꿈 꿨는데요. 뭔데요? 그러니까 나는 떡 굽는 자인데 광주리에 떡을 세 덩이를 이고 있는데 새들이 와서 그걸 쪼아 먹잖아요. 해석에 당신은 3일 후에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서 요셉이 하나의 희망을 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11년의 억울함, 그것을 그 사람 딱 손잡고 내가 내 인생 이렇게 억울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 온 것도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당신 3일 후에 바로 왕에게 나가면 내 이야기 좀 꼭 전해주세요. 내가 당신 그렇게 도와줬으니까 당신이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나가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든지 무슨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나 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망 중에 희망을 잠깐 심었는데 실망한 마음에 더 큰 실망이 왔더라 이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2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3절 띄울 수 있나요? 네, 23절 한번 띄워보세요. 자, 시작. 예, 혹시나 기대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도와주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긴 사람. 그 사람이 자기를 잊어버려요. 세상에 저럴 수 있나?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 그것도 3일밖에 안 지났는데, 쥐는 살아났는데, 가서 이야기 좀 해주면 어때요? 그런데 까마득하게 잊었다. 남들에게 잊혀지는 존재가 된다는 건 슬픈 일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신실한 관계를 맺었던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당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관원장에게 도움을 주었는데 배신감을 느꼈어요. 저 사람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 사람마저도 나를 모른 척 해버렸어요.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 인생을 그토록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했는데 들은 척도 안 해버렸어요. 정말 역시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 안 나겠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보셨습니까?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구나. 배신의 아픔과 잊혀짐의 아픔, 이 실망감이 엄청나게 요셉에게 컸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이 실망감을 극복했는가? 오늘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실망감을 극복해야 되죠. 실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와요? 보통 외부적인 상황 때문에 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 실망 안 해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실망 가장 많이 느껴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우리는 실망을 느끼게 됩니다. 가까운 사람으로 인해서 내 꿈이 좌절되고 그러면 막 엄청나게 속상해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시련은 이런 거 아닙니다. 진짜 시련은 내부에 있어요. 내부. 이 실망감이 올 때 이 실망감이 내 꿈을 짓눌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실망은 똑같이 올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근데 실망감을 느낄 때 그 실망감이 꿈을 지배해 버리거나 또는 내 사명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사명을 지배하니까 나 이제 목자 그만해 버려야지. 나 집사 그만해 버려야지.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을 지배해 버리면 하나님 그만 믿어야지 그래요. 그래서 그 지배를 당한 사람들이 형성되는 용어, 그 지배당한 사람들을 우리들이 가나안 성도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 사람들은 다 실망감이 그 신앙을 짓눌러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 그만 다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망감이 그런 신앙을 짓눌러 버린 사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목회하다 보면 실망감 나도 여러분에게 끼치고 여러분도 저한테 끼치고 많이 끼치잖아요. 실망감이 올 때가 있어요. 가까우니까. 근데 문제는 실망감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실망감 때문에 목회하기 싫다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 그만할까? 이런 마음. 이것이 진짜 문제죠. 이런 문제가 올 때 우리들은 희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하게 돼요. 저도 가끔 보면 제가 교제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희망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상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땐 내 마음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지금 뭔가 하기 싫은 마음이 생겼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 말을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상처받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 중에서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엄청나게 상처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그 실망감이 그 인생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죠.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꿈도 포기되고 있고 사명도 지금 내려놓고 있고 신앙마저도 포기하고 싶어버리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생겼구나. 외부로부터 오는 갈등이나 시련,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실망감을, 좌절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나를 짓누르는 이러한 실망감을 내가 어떻게 짓누르지 않도록 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내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내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을 짓누르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요셉을 보면 요셉이 무슨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섬기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요셉에게 있어서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섬기는 대상이지 내 인생에 소망을 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술 관원장이 실망감을 주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도움을 많이 주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럼 상처를 받아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내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요셉은 그 사람에게서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탁을 했지만 그러나 나를 꺼내줄 내 모든 소망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인생 함께하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선이 하나님께 모아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결단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뢰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가끔 왜 막 상처를 받아요? 사람에게 내 시선이 모아져 있으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안 그러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아멘 하나도 안 하는 걸 보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런 것 같아. 저는 그래요. 기독교 교육학자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그래요. 내가 순탄하게 나갈 때 하나님은 내 귀에 달콤하게 속삭이신대요. 하나님과 교제를 그렇게 하신대요. 그런데 내가 고통 가운데에 있어서 내 시선이 고통 가운데로 막 모아지면 하나님이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근데 제가 엄청나게 은혜가 되어서 밑줄을 그어놨어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내가 시선이 막 돌아가니까 내 귀에다 대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두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너무 실망감과 좌절감이 그 인생을 짓눌러서 사명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포기해버리고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 줄 것이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엘리야는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팡팡 내려온 사람이잖아요. 이런 사람은 실망감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사람으로 보여요. 근데 엘리야도 실망감이 너무 컸을 때, 좌절감이 너무 컸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내가 할 만한 채 했습니다. 이제 그만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래요. 내가 할 만한 채 했으니까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도 우울해질 때가 있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너 저 잠 좀 자라. 안 되겠다. 자라. 그리고 딱 일어나면 막 먹을 것을 막 가져다 주는 거예요. 왕창 먹어라. 또 자라. 먹어라. 자라. 그러면서 그를 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서 사명을 감당케 합니다. 바울은 도끼로 목을 쳐도 견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도 설교하기 싫어질 때가 있었어요. 아덴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했는데 너무나 반발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인생 그만 포기해야겠다. 설교 안 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말하기 힘들어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입 딱 다물고 끝. 근데 말해라.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외치실 줄로 믿습니다. 귀를 기울여야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왜 그토록 함께 하시는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왜 줘요, 고통을? 고난을 왜 줘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망감과 좌절을 허락하셨을까? 요셉은요, 사실 그 보디발의 장군집에서 장군집을 복되게 하는 그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그 야곱의 집안을 일으키는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감옥에 있으면서 술 가는 장과 떡 굽는 자 그 사람 살려낸 정도로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민족을 만들어야 할 사람이에요. 민족이 좌절감에 빠질 때, 민족이 무너질 때 다 좌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좌절한 민족을 끌고 일어서야 할 사람이 요셉이에요. 하나님은 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요셉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요셉을 무장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었다. 형통이었다라고 설교한 거예요.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는 책을 썼어요. 네, 요셉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인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는데 봄에 꽃이 피고 새싹이 나듯 인생의 봄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꿈이 싹이 트고 꽃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 일 하고 싶고 막 그러죠? 나 하나님 일 하고 싶다. 근데 여름이 와요. 여름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햇빛이 내리쬐잖아요. 가뭄이 오잖아요. 바람이 불잖아요. 홍수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막 견디기가 힘들어요. 열매를 흔들어내니까. 그거 막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새신자가 교회를 왔어요. 그랬더니 새신자반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교회에 이런 예배 있습니다. 다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교회는 그런가 보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해 가고 열심히 예배 가는 거예요. 열심히 가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교회 어르신이나 다른 분들이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안 나오고 자기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나도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 저렇게 안 나와도 돼요? 어느 정도 훈련 받으면 이렇게 빠져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여름을 견딜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사명을 감당하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도 새 신자가 와서 그런 질문하면,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어느 정도 되면 내가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이러면. 그러면 한 5년 다니시고 나서 그러셔도 돼요? 그럴까요? 우리는 이 여름, 신앙의 여름, 사실 그 사이에 나를 흔들잖아요. 근데 열매는 언제 커요? 그때 커요. 열매는 그때 커나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열매를 거뒀으니까 좋다 그러는 건가요? 아니죠. 겨울이 되면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열매를 겨울에 나누어 먹으며 섬기며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명. 여러분들은 인생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습니까? 저는 아직 더 맺을 열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속에. 그러니까 지금도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아직도 나는 열매를 더 맺을 그런 꿈들이 있어요. 내 안에. 봄에 가졌던 하나님의 꿈. 그래서 지금도 여름을 지나고 있어요. 아직 가을 안 왔어. 난 더 맺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은 노예로 팔려온 보디발의 집에서도 꾸준히 섬겼어요. 흔들림 없었어요. 그리고 억울하게 갇힌 감옥에서도 섬김의 훈련은 지속되었어요.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아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실망이 자기를 짓눌러도 그 꿈과 사명과 신앙이 짓눌려지지 않았어요.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겨냈어요. 13년의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물론 여기서 이제 2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더. 근데 저는 이제 다음 주일 예고편. 2년 더 감옥 생활 하는 동안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렸기 때문에 요셉이 새로운 세계를 가는 거예요. 만일에 3일 만에 기억을 하고 가서 이야기했더라면 감옥에서 나왔을지 모르지만 그의 꿈은 실현되지 않아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잊어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기억을 망각하게 했어요.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더라면, 그가 기억해서 요셉을 잘되게 했더라면 요셉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모르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형들에게 복수의 칼날을 꽂았을지는 모르지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고난의 기간이 길었지만, 그러나 그가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그게 소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하나님은 상처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술 속에서 상처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섬길 수 있었어요. 여전히 인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열매가 무르익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